이 양선을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의질양에다가 착할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의질고 착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 착하고 의진 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성품이라고 하겠지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착하고 의진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착하고 의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는 굿네스라고 하는데 선함, 착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헬라어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도네시네, 아가도네시네, 아도네시네. 이게 무슨 히브리어의 헬라어에는 토보라고, 히브리어에는 토보라고 하고 헬라어에는 아가도네시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모습으로 말하냐면 마음씨와 행동이 바르고 의질다, 그런 마음씨와 행동이 바르고 의진 그것을 착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선의 출발은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제를 즐거워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시편 136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함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꿀을 먹었을 때에 달다라고 하는 것을 먹었을 때에 그 감칠맛 나고 그 달콤함을 표현하는 때에 먹어본 자가 하는 것입니다. 꿀은 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한 모금 먹어보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향과 그 느낌과 그 단과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은 쓰다라고 할 때에 쓰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34편 8절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경험하여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선하심의 열매와 그 선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존재라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삐된 삶, 삐된 행실을 통하여 사람 앞에 보여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만이 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함이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선한 방법으로 선함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행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가 선으로 사람을 대했더니 나를 이용하더라. 내가 선으로 사람을 대했더니 나를 업심여기더라. 세상은 선함보다는 독해야만 살고 독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독한 자가 승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선해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독해야만 사는 것 같고 독한 것이 강한 것 같고 독한 것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독한 것 뒤에는 그 독으로 자기가 죽기도 하고 그 독으로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 자기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오늘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통하여 선행을 행하고 착하고 의질게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일이 있거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하라고요?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이 선을 포기하면 결국 악에게 지는 것이고 악한 것이 더 강한 것 같고 악한 것이 더 수월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갖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악함과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참 사람에게 정감을 주고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는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이 용산역 근처에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한 분, 남자분에게 길을 지나가던 젊은 아가씨 한 분이 자기 목도리를 풀어서 그 노숙자에게 목을 감아주는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여차저차해서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목도리녀가 누구냐라고 자꾸 찾아보니까 홍익대에 다니는 4학년 김지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명이 거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행을 행한 사람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한 은행에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 김지연 양을 자기 회사에 특채로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방송으로 내죠. 그런데 이 김지연 양은 신입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너무 쉽게 내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내가 꿈꾸던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절을 했다. 여러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이 얼마나 어렵고 은행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면 그 거절한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작은 선행 하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가 대접을 받고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린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용납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 우리는 작은 선을 행하고도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 선행에 대하여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고 그것이 당연하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은 그 선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선인 줄 믿습니다. 호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우정이라고 하는 상이 있답니다. 근데 이 우정이라고 하는 상의 이름이 왜 나왔냐면 호롱회사의 사장의 이름의 호가 우정이라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의 상을 주는 때에 서울 시내의 어느 한 동네에 있는 호떡을 굽는 부부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상을 받을 대상이 되었느냐? 기자들이 파고나지 않습니까? 봤더니 이 호떡을 굽는 부부는 자기들이 하루에 팔 양과 그리고 자기들이 선행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센터나 또 노양원이나 군부대나 경찰서나 어떤 이런 관공서에 그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루에 500개 정도의 호떡을 더 준비를 해서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다 구워서 따끈따끈할 때 아내가 가서 배달을 해주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하고 1년 정도 하고 했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500개의 호떡을 나누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상을 받은 때가 30년째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서 자기들 길거리에서 호떡을 파는 사람이지만 이 호떡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까? 가지기에 가진 것이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 인하여 나누려고 했던 그들 중심이 그들이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 선행의 착함과 의들림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힘과 용기와 구원을 동기가 되도록 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수 김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요? 김지훈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을 기부만 했어요. 작은 돈이 아닌데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이상을 하실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월세방에 있으면서도 한 달에 1,500만 원을 보아원과 보육원에 기탁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철학의 자체가 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에 살았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위로하고 섬기고 베풀고 도우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연예인들 가운데에 많은 기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부를 통하여서 정말 소외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자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타인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동기를 주기도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베푸는 이 선행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타인을 세워주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선의 삶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선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선함은 다 같이 시작. 선함은 너그러움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밭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비유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데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품꾼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3시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일을 시켰습니다. 제6시 낮 12시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있더라는 그들도 데려왔습니다. 또 제9시 오후 3시 정도 되어져서 나가도 사람이 여전히 있길래 그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제11시 오후 5시 해가 질 무렵에 나갔더니 여전히 사람이 있길래
포도밭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주면서 아침 9시부터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줬습니다. 원래 계약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낮 12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나?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나? 봤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못하고 일한 사람의 일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품삯을 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이 품삯을 주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 이 선은 너그러움이. 그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오후 5시에 왔다 할지라도 오후 3시에 왔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너그러움으로 그를 포용하고 그를 세워주고자 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주 남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연수가 오전 9시에 오신 분이 계시고 제6시에 오시고 제9시에 제11시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왔든 나중 왔든 지금 왔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상급을 받을 때는 동일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못남에도 부족하고 그렇게 많이 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 대해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양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그러움의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너그러움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선하게 대하며 그를 너그럽게 대하며 용납하며 그를 이해해주고 간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것이 선함은 너그러움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그러움의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너그럽게 용납하고 너그럽게 간용하며 너그럽게 그들을 포용하며 그들에게 이해하며 그들을 용서해야 될 대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함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선함을 통하여 그것을 해야 될 대상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눈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주는 눈. 아낌없이 가지려고 하는 눈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강대상 옆에 좌우에 모니터 스피커가 새롭게 왔습니다. 그 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신주의 서부 경남에 있는 노예 안에 200명 미만 되는 교회의 음양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남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정말 음양이라고 하는 게요, 돈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시면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남해와 우리 교회까지 8교회를 보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마지막 교회입니다. 근데 남해에 갔더니 스피커도 엉망, 마이크도 엉망, 앰프도 엉망, 믹스기도 엉망. 그런 교회는 돈 1,00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그걸 다 교체를 해요. 쓸 수 있는 건 쓰고 바꿀 건 바꾸고. 우리 교회를 딱 왔는데 8교회 가운데 제일 나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라고 하는 평가를 했는데, 정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좀 아쉽다. 우리 스피커, 저 뒤에 있는 방송 장비, 모든 것이 지금 15년이 가까이 돼가거든요. 근데 바꾸기는 아깝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가 잘못 와서 보냈더니 죄송하다, 다시금 보내드리고 다시 왔어요. 귀한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와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는 자의 마음 속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것이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주 남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받으려고 하는 눈이 아니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선은 삶은 이렇게라고 할 때에 두 번째는 이웃에게 파급되는 선행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웃에게 파급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웃들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이 이웃들에게 파급되고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선행은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함의 마음만으로 멈추지 말고 선함의 행동을 통하여 느끼고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동축제가 시작되는 날 저녁에 폭죽을 한번 오랜만에 보자 그래서 아내하고 걸어서 이 만경동 저쪽에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느 건물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그 의자 하나를 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까지 와서 고맙다고. 할머니, 웬 추운데 이렇게 나와 계세요. 오늘 불꽃놀이 한다는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차를 마음대로 대놓고 가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하는데 뒤에 보니까요, 4층짜리 빌라예요. 근데 그게
그것만이 이 할매 집이 아니라 그 건너에 또 4층짜리 빌라가 또 있더라고요. 이 두 개가 다 내 집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료급식에 오시는 할머니가 정말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할머니 뭐 하셔서 이렇게 건물이 두 채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은퇴를 했다나. 그러면서 직장사를 좀 해서 이래 벌었습니다. 라고. 근데요, 제가 뭘 이야기 들으려면 그분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교회에서 금요 사랑의 정심을 통해서 만날 얻어먹는 기분이 아니라 대접받는 기분을 갖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건물이 그 두 채 정도 있는데 배가 고파서 오셨을까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 선함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함이 정말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파급되고 그 선행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정말 옷을 찢고 침 뱉고 채찍을 하고 슬깃한 포도주를 먹이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을 얼마나 조롱하고 당신을 얼마나 멸시하며 당신을 얼마나 괴로움으로 이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없기에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영수를 용납하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을 참아내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자 하는 악한 자들과 나를 음해하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선함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 양선의 출발은 내 선함과 내 어질고 내 착함의 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선을 세우면서 육체로 행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의 출발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진정 성령의 열매가 거둬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일에 낙심된 일에 장애물이 되고 그 낙심의 모습들이 우리의 선행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불신앙에서부터 오고 낙심은 믿음 없는 자의 산유물입니다. 낙심된 자에게 불평이 나오고 낙심된 자에게 원망이 나오고 낙심된 자에게 비난이 나오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낙심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이고 내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든 선한 열매의 축복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